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나무를 심은 이유는 이 푸른 잎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잎사귀가 회복되어서 그 가지 끝마다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숙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 올 한 해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동안 수고했던 그 보람의 열매가 맺히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던 폐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잿더미 가운데 다시 물고기가 돌아오고 꽃들이 피어나고 다시 나무마다 이 과실이 맺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은혜의 물줄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시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회복의 근원은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배어나온 아주 작은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흘러갈 때 발목에 이르고 무릎을 넘고 허리를 차고 이후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마침내 큰 강이 되게 하십니다. 은혜의 출발은 성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기에 은혜가 스며 나와야 됩니다. 배어나오는 은혜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배어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 발목을 넘고 무릎을 넘고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게 하시고, 그 물이 잊히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배어 나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은혜의 물이 스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물이 호송동을 덮고 덕진구를 덮고 전주 전역에 흘러갈 때에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전주 땅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심장과 같은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배어나오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만 하면 전주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심장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은 이사야서가 가장 두꺼운 책인 동시에 가장 난해하고 이 어려운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내용이 1장부터 66장까지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한 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세 권의 책이 묶여서 이사야 한 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책을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제1 이사야는 이 말씀의 방향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땅 백성들에게 말씀의 방향이 흐르고 있고, 제3 이사야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3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부분은 이 포로지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포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포로지에 있는 저들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먼저
포로지로 붙잡혀 갔던 그날 아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포로지도 가지 않았는데 끌려가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아멘. 지금 포로지로 끌려가지도 않았는데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고관들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는지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여러분,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의 두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뭘로 뺐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마취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왕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로지에 끌려간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대 전쟁사를 보면 전쟁 포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 전쟁 때 죽는 것이 낫습니다. 짐승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실제로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을 짐승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반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은 야곱아, 스스로를 버러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버러지가 뭐냐?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난 벌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패한 물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벌레라,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이스라엘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진짜 지렁이와 같습니다.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의 특징이 뭡니까?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렁이의 특징이 뭡니까? 이 지렁이는 환영동물입니다. 환영동물은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숨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렁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꾸만 숨어들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지렁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이 지렁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다른 벌레들은 최소한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이 있달지, 아니면 공격을 당하면 재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다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이리 꿈틀, 다시 밟으면 아파서 저리 꿈틀거릴 뿐 도망치거나 피할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억울하게 짓밟히지만 도망칠 곳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냥 밟으면 이리 꿈틀 저리 꿈틀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왜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렁이 보면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보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보면 고개를 돌리고 싶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고개를 젓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고개를 돌립니다. 경멸의 눈빛으로 벌레 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스스로도 나는 지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우리 이사야 41장 15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은 지렁이라고 얘기하고 나 스스로라도 벌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지렁이가 맞습니다.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벌레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밟으면 그 자리에서 꿈틀꿈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벌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웃기시는 말씀하시네. 제가 새 타작기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모두가 나를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벌레라고 고개를 돌리는데 비웃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를 조롱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놀리시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새 타작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벌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가 되게 하겠다. 왜 새 타작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무리 지렁이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면 너희는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내가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전체를 거쳐서 4절에서도 내가 하겠다, 9절에서도 내가 하겠다, 13절에서도 내가 하겠다. 이사야서 41장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지렁이 같은 인생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지렁이 같은 그들의 인생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유 없이 다윗을 밟습니다. 이유라도 있으면 견딜 텐데 이유가 없습니다. 이리 밟으면 이리 꿈틀거리고 또 밟으면 저리 꿈틀거리는 다윗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는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더니 마치 미운 물건 취급을 하고 죄인처럼 정죄하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이리 밟으면 이리 꿈틀, 저리 밟으면 저리 꿈틀거렸던 욥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실 때 저들은 진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지렁이가 아닙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돕는 하나님은 능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우리에게는 대처할 빠른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의 자녀를 굳세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지렁이 같은 우리 자녀지만 새 타작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렁이 같은 나에 대한 평가에서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나의 평가,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봐도 저들은 지렁이 벌레 아닙니까? 지금만 놓고 보면 여러분, 절대로 새 타작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지렁이가 아니라 새 타작기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타작기라고 평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합니다. 과거에 내가 나온 학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아니라 항상 내가 만나게 될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을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기드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 찌질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무서워서 이 밀타작을 들에서 하지 않고 이 포도주 틀에다가 숨겨서 몰래 찌질하게 하는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느냐? 그것은 기드온의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평가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나온 내 학교나 지금의 내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상황과 아이의 건강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겠다. 여러분, 41장에 메아리치는
그 한결같은 그 메아리는 내가 하겠다. 하나님, 저 지렁인데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평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과거의 실수, 지금의 내 연약함을 보고 평가하는 그 평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환난 가운데 너를 건지고 내가 두려워 가운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시고 나는 지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할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는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